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미래를 현실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과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뜻을 바로 알게 되면 오늘 이 제목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이 이 시간이란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어서 우리는 미래에 이제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이죠. 하나님 때의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고 이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내가 주체된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사는 나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의식체인 혼인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나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자, 자아의식 즉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신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게 자기가 자아로 사는 겁니다. 자신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배워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맞죠?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이제 첫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율법의 어떠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이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들을 이제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이게 맞지만 이거로만은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리고 그 말이 뭡니까? 아직 땅에 있는데, 구약에는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있다 이런 말 어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바울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 본질,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땅에 그렇게 본질이 하나님의 이제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계속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이제 완전한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돼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 바울은 이걸 다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금방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자신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통해 이제까지 옛사람 안에서 자신을 보고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에 갇혔다는 말은 전에도 설교를 몇 번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시간 안에 갇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갇혔다는 것은 시간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삽니다. 그래서 늘 시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불안을 느낍니다. 시간의 불안을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잖아요. 나이 드는 것 안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이 들 안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 그렇죠? 나이 들 안에 이제는 젊을 때는 그래도 뭐를 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들므로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제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갇혀서 살면은 우리는 제한적 믿음 체계에 이제는 우리는 묶이게 돼요. 한계 없는 믿음인 그리스도의 믿음은 한계 없는 믿음인데 왜? 하나님이 한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자의식으로 살게 되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간에 갇혀서 사니까 이제 시간의 의식에 묶여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의 의식에 묶여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에 따른 마음도 이제 거기에 종속돼서 약해지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음, 제한 없는, 한계 없는 믿음을 줬는데 이제 내가 그 믿음을 제한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나는 뭐 때문에 못해. 내 조건을 보는 거죠. 내가 정하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식적으로 다 이제는 아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죠? 이건 공식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다 공식적으로 아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합도 아직 이 연합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교회 안에는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어. 이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고 그냥 간주해 준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해준 것 뿐이야.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하는 말씀도 그들에게는요
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들은 자의식이 자기 독립된 주체 자의식으로 육신을 자신으로 여기고 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연합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 받았다. 로마서 6장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연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면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말 그대로 완전함이에요. 그쵸? 의가 인정받음인데, 옳다 인정받음인데, 단순히 옳다 인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인데, 하나님 자신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인가 끝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속인 게 뭐냐면 아담과 하게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너도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넘어간 거죠. 오늘 또 많은 신앙인들이 마귀의 이런 거짓말에 자꾸 속아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 주셨는데 자꾸 자기의 어떠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던 뭘 어떻게 하려고 하든 완벽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완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나를 선하라고 하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도 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온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이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악한과 선악을 지금 구분해서 지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해야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선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선악과의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선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이제 옛사람이 이제 끝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한
근데 옛사람 안에서 자신을 보고 이 세상에 갇혔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이 사는 자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영원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세계가 시작되는 그분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옛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3일 후에. 3일에 부활하면은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울이 로마서 4장의 25절에도 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끝내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 일으킴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이제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제 내주로 오십니다. 내주로 왔을 때 이제 그는 완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진입돼 들어간 자로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거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그는 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안 봐.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는 영이 지금 거듭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지금 내가 주체가 된 지금 자의식을 가지고 지금 독립되어서 나는 이 세계를, 이 보이는 세계를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먹으니까 죄가 아니라, 예? 그러면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되겠네요? 술 먹어도 되겠네요? 그거 죄 아니면?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 우리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요, 너무 그런 거에 지금 민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관역에 빗나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관역.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죄가 뭐라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관역에서 중심에서 예수님은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보면서 판단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율법의 어떤 그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한다. 그걸 가지고 사실 분별한다기보다 그걸 가지고 남 정죄했던 거죠. 판단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고 자꾸 시험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아니면 스스로 자기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해.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떠한 이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문제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처럼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들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9장인가? 소경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저 소경이 제 어릴 때 지금 눈 앞을 보지 못한 저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저 소경으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든지 어떤 죄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아는 어떤 계명의 차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 계명의 틀에서 갇혀서 해석하는 하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 그 신명기는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오묘함에 속했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됐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이 저거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지금 보세요. 우리도 지금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일이 안 풀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네가 어저께 잘못해서 주일을 빼먹어서 11조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여러 가지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된 자의식으로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의 혼의 의식이 내 주체성 자의식이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커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자꾸 커질 때, 내 혼에 그게 선명해질 때, 내 주체적 판단이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걸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추측은 옵니다. 추측은 와요. 왜? 아직 구속받지 않은 몸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구속받지 못한 몸의 죄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으로 우리를 이제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기도 해요. 저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질수록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주체적 판단 안에서 막 추측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추죠. 추측하는 생각들이 오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이제 새 시대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진입해 들어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나로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 자기 주체적, 자기가 쉽게 말하면 주인 돼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복음을 알면서 이제 점점점, 이전에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게 굉장히 답답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뭐, 끌려다니는 어떤 이런.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가벼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무거움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주인, 우리의 주인은, 예? 자기의 죽음을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자기의 그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그런 사랑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상한 주인처럼 넌 종이야 하면서 넌 내 말 들어야 돼,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이요 자발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기를 바라고 그가 자기를 자발적으로 이양하는 거, 드리는 거,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의 혼이 야 진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전체 맡겨야 되겠다. 주님, 고백으로도 주님, 정말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원수되실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기업을 받은 상속자야. 라고 변함없는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혼이 진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주님 앞에 어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더 내 인생을 더 뭔가 풍성하게 해주겠주가 아니라, 예? 물리적 어떤 상황에서 뭐 더 많은 걸 주겠지가 아니라, 이런 거 배제된 상태에서,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냥 순수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에 반응해서 그는 이제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목사가 시켜가지고 목사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하는 그거 원치 않아요. 뭐 안 한다면은, 그거 안 하면은 너 인생 힘들어져, 이런 식으로 듣고 거기에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그런 고백을 한다? 그 고백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걸랑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만큼 나는 힘들어요. 아세요? 왜? 내가 그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그 이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아등바등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기는 자는 들릴지어다. 저는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억압하지 않는구나. 막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좀 다른 말이지만 어떤 수사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강제로 막 자백해 그냥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빨리 너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주인으로 섬겨 주인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말해. 아니요, 주님 그렇게 안 합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 바울 서신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바울 서신과 이 부분이 연결돼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비춰져야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지금 이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 내포된 게 엄청난 어떠한 이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죽고 내 죄가 이제는 예수님이 사해줘 다 끝났다는 말이구나.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새 시대가 열릴 때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 시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모든 첫째 아담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죄와 사망 아래 있죠. 죄와 사망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육신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다 시간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안에 있다는 말은 세상 안에 있다는 말 동일어예요. 세상 안에 있다, 시간에 갇혀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원이신 그 세계 안에서 영원이신 세계, 아버지 저번에 얘기했죠. 품속이. 그 품속이 영원한 세계인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 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의식이 시간과 세상에 묶이지 않고 활동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는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제는 예수님이 택함 받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기처럼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도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좀 남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에 지금 이 세상 안에 있는데 이제는 다를 거다. 이제는 내가 오기 전하고 내가 왔을 때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사는 그 방식이 다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옛사람일 때나
옛사람일 때 아예 제 종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의 포로가 돼서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착각에 빠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일깨울 거란 말입니다. 일깨울 거예요. 내가 마치 세상에 갇힌 사람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 시간을 생각하는 방식이 시간에 종되어서 시간에 묶여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내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나의 혼은 거기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 시간에서 이전에는요, 잠깐도 없지요. 그냥 시간 속에서 그냥, 내가 아직 천국 가야지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고, 천국 가야지 공간에서 벗어난다고 이런 생각했던 내가 아직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데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 영의 본질이 나를 일깨우시는 거죠. 너는 육체가 아니야. 너는 영이야. 너는 나와 한 영이 되었어. 그 한 영이 된 너는 이러한 자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벗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집에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공간에 있는데 또 시간 속에 있어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교제하는데 이제 시간의 의식이 딱 오니까 시간이 되게 더디 가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시간이 더디 가는 거예요. 뭐 옛날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루해요. 이 공간이 순간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럴 때 예전에 내가 누군지 모를 땐 거기에 그냥 뭐 무방비죠.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의 혼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야, 시간이 있냐? 아니요. 공간이 있냐? 아니요. 있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죠. 근데 주님이 시간이 있냐? 공간이 있냐라고 지금 묻는 것은 영의 본질인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잠깐이라서요. 잠깐인데 신비적인 걸 내 혼이 경험합니다. 뭘 경험해요? 시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공간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평안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간이 어떻다 그러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하루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하루가 이렇게 길어? 이 집 공간, 좀 큰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요,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만족 충만이 지금 공간이 어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 확장돼서 어떤 더 넓은 공간, 어떤 이 자아가 원하는 공간으로 갔기 때문에 만족이 오는 게 만족이 아닌 거 알죠? 자아가 원하는 어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 시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만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단순히 이거 음식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자, 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 예수님이 말씀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정확하게 성령으로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신자들은 과거의 어떤 아픔의 상처들이나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죽음 안에서 끝내시고 자신을 과거란 시간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해서 현재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전한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누림 가운데서, 자, 이 누림 가운데서요, 육체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자신에게 상처의 아픔을 준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지금 용서하려고 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주기도문에 나왔지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자신이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용서가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 자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 그를 용서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진정한 용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용서가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경험돼서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사랑이 나와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내 마음의 감정이 그 상처로 일어난 그 감정이 거기서 해소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용서하라 그래서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 사람이 막 또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막 감정이 막 격하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은 지금 나랑 직접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랑 직접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나를 예를 들면 상처 준 대상 있잖아요. 이 대상은요, 정확히 잘 이해하세요. 이 대상은요, 하나님은요, 네가 상대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내가 상대할게 이거예요, 사실은. 긴 자는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지금 자꾸 그렇게 자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와 관계 안에서 나를 자꾸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전에 이상한 말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상처 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쵸? 내 자아가 이기적으로 탐욕과 탐심으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빨리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지.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요, 능력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한데 이렇게 좀 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 그러면요, 그냥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 안 돼요, 여러분.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박한단 말이에요, 복음을요.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부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나 그 복음이 들려지면 우와 이게 나와요, 여러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우와 이렇게 놀랍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사건이 엄청난 거구나.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땅에 묶이지 않는 것, 나는 땅에 있지만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괴로운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까 말한 것도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거의 시간의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할까요? 물론 꼭 이 복음으로만 치유 경험, 이 복음으로 어떤 치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전적인 눈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치유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꾸 치유를 받는 이 경험이요, 이 몸에 일어나야 돼요. 이 말이 들리면 들리고, 어쨌든 또.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과거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의 치유를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을 통해서 치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너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지, 아팠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셔서 하는 이 말이 저들에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자, 과거에 우리가 시간 안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시간에 상처받은 이 상처를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예? 그 하나님의 지금으로 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와 상관없이요. 하나님 사랑이 그 상대를 사랑으로 용서하게 합니다. 아멘?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라, 용서가 핵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부분 얘기했지만 이런 이들은요, 오늘 제목처럼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 또한 이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꿈과 바라는 소원들, 뭐 언젠가, 이게 시간이잖아요. 언젠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요청을 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실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지금 다시 얘기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지금의 현재가 아닌 말 그대로 보이는 물질적 차원에서 시간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요, 각 사람을요, 하나님이 데스티니,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그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시간 안에서,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떠한 성품의 성실함과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제는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빌립보서 2장처럼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죠. 행하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소원, 그 비전 이루는 그 시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 어떻게에 대한 이것은 너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지금 동행하는데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갖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지금 목적하고 계획한 것은 내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너는 거기에 이 미래에 어떠한 이루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너의 삶에 주어진 것에 나와 동행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요, 안식과 평강을 자꾸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신비해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요? 나를 통해서 이룬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루는 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성령님이 내게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영감을 줘서 알려주던, 음성을 주든 알려주던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요, 성령님이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거든요. 미래죠. 미래.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요, 예언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언의 어떠한 그 사역을, 예언의 은사를 줬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여러분 장래 일을 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막 예언 받으면서 내 앞길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저는 그걸 보고 많이 엄청 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이 모르니까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엄청 예언받고 엄청 거기에 집착하고 언제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도 못하면서 언제 그 예언이 성취될까 이러고 살았어요. 예언받고 예언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말이 이상하지만. 그리고 또 막 내가 또 주체가 해서 빨리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 상해가지고 예언 맞지도 않네. 뭐 이루어진다고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네. 조만간이란 말이 지금 3년 지났네. 조만간이란 말이 4년 지났네. 막 이렇게 오고. 보세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해요. 아멘?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아직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게 응답하신 것이 눈에는 아직 이 시간 안에 지금 물리적 세계 안에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안 나타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동시에, 이제 호는요,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나타남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타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드러낼 것을 믿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했잖아요. 나타나는 건 시간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뭐예요?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제 내일의 시간이죠. 내일에 가서, 언젠가에 가서,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나타나지? 이러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의식이 계속 커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의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 주체 의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거듭났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거듭난 사람들도 어린아이,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됐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방식처럼 생각처럼 계속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왜 빨리 안 이루어져? 왜 빨리 안 나타나? 제 육신의 자아의 기질적으로요, 굉장히 제가 그게 강했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언제 된대냐? 언제 된대? 이러다가 나이 다 먹고 그냥 끝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요, 이젠요, 나이 다 먹고 끝나, 이제, 그것도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뭐 살짝 올 때 있죠. 그럼 또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 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죠. 아, 이러다가 진짜, 사역이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이 먹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러다가 60, 이러다가 70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올 때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이제 딱 알아차죠. 뭐? 이러다 70 먹고, 이러다 80 먹고, 이러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은요, 나이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몇 살에 이 땅에 떠나셨어요? 33세라고 이제 추정하죠. 33세에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거 3년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바짝 주의 일하다가 주님 나 사역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고, 그리고 3년 후에 33살에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나이에 매인 적이 없죠. 좀 더 그래도 좀 아쉬운데 좀 오래 좀 더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너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또 막 이상하게 모함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아씨, 하나님 좀 빨리 앞당겨 줘서 빨리 가고 싶다고. 조금만 앞당겨 달라고. 그 십자가 사건을 조금만 앞당겨 달라고. 1년 앞당겨서 합시다. 십자가 죽는 거. 왜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자꾸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 시간에 여유를 가지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시간 안에 사는 건 맞는데 내 본질은 지금 시간에 속하지 않고 영혼에 속한 자다. 영혼이 하나님의 지금 뜻을 지금 이루는 자로,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보냄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목적하고 계획하신 이건 반드시 시간 안에, 시간 속에서 다 나타난다.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나타낼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진 것을 거기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와요. 시간이 흘러갈 때 또 와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취했다 그랬는데, 이루었다 그랬는데 아직 이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지금 공간 시간 안에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니까 여기서 순간 또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믿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믿는데 왜 아직 안 나타나지? 언제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이 나타남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는 거기,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그냥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 속에서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주어진 일에서 그게 무엇이든지 일하고 지금 사는, 그냥 지금 오늘을 사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란 어떠한 미래의 어떤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 때,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 걸 알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의 정확한 그 뜻을 알 때, 그게 나와 영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영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로 살았던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거죠.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자유 속에. 묶이지 않고.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죠. 육체가 있으니까 사단은 보이는 거 가지고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꾸 나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돈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묶으려고 막 하죠.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마치고 다음 주에 같이 말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영광입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이제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루심이 어떠한 다 이루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시대를 끝내고 새 사람의 시대가 열리는 이제 다 이루어짐이요. 이제 율법의 모든 마침이 찍어지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지켜지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옛사람일 때는 이제는 아버지 하늘의 차원이 아니라 땅에서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 종되어서 시간의 노예되어서 아버지 갇혀져서 아버지 죽음과 모든 세상에 벌어진 사건과 상황에 아버지 두려워 떨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을 자유케 되어서 자유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걷는 자가 된 아버지, 우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다 이루심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아버지 큰 아버지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아버지 영으로서 나의 존재는 시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아버지 않으며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지만 우리의 아버지 존재의식은 영의 의식으로서 영원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으로 아버지 사는 존재로서 우리는 아버지 시간에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영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현실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그 반대되는 아버지 상황과 그 반대되는 현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반대되는 사건과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현실의 실제가 아니게 거기로 인해서 아버지 낙담하고 거기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거기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흔들리고 거기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이루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